중요한지 아시죠? 말이 인생을 바꿉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문제, 생사, 화복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저의 믿음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믿음. 건강,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하는 언어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는 언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안 된다. 두 번째, 못한다. 세 번째, 제일 많이 하는 죽겠다. 예전에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 청소년 때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겠다 하지 말라고 조금만 느리게 죽게 있다 그래요. 죽겠다 그러면 조금만 느리게 죽게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이 혀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됩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나 악한 말,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열매를 또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더라. 그렇죠? 이르시되 궁창이 있어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니 그대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누구를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 말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속담이 그러죠. 뭐라 그래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말이 씨가 된다고. 씨가. 여러분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말이 씨가 됩니다. 여러분 말을 뱉으면요 놀랍게 그게 땅에 심겨져 갖고요 이렇게 자라가지고요 열매가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뭘로 먹냐면 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혀의 열매를 먹는 일. 이게 참 어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지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는 씨를 뿌리면서 삽니다. 나는 씨 안 뿌려. 아니 여러분 말로 이미 씨를 뿌렸다니까요. 오늘 어떤 씨를 뿌렸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내가 어떤 씨를 뿌리고 사는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뿌린 씨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하면요 긍정적인 열매가 따라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갖는다 그러잖아요. 금천냥 만돈입니다. 만돈. 지금 현재 시세로 하면은 이 천냥이라 그러면 얼마라고 하면 약 한 25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25억. 여러분 말 한마디 값이 이렇게 비싼 것이에요. 이렇게 능력 있고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큰 배가 조그마한 키 하나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인생도요 사람의 삶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3장 4절 5절 말씀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록.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키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혀입니다. 혀. 배에 키가 있잖아요. 자동차에 운전대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요 뭐가 키가 되고 운전대가 되냐면 혀가 인생을 잘 살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뭐에 달렸냐면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에. 말 한마디로요 가정도 파괴됩니다. 이혼도 시키고 사람 간에 싸움도 시키고 불화도 일으키고. 그래서 21절 본문에 그러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로다. 잠언 6장 2절에도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나니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한 가지 비유가 아니고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다가 너무 배가 고파 시장하셔서 멀리 보니까 막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좀 뭔가를 좀 얻을까? 그래서 다가가셨어요. 그런데 입만 뭉성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 11장에는요 거기에 한 가지 주석을 더 덧붙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화과도 이게 계절 과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무화과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걸 지금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무화과를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를 보시면서 이렇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 때 그 앞을 다시 지나게 되었는데 뿌리부터 다 말라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째 다 말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거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논쟁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무화과 계절도 아닌데 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그 무화과를 저주해가지고 뿌리째 말리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때는 또 얼마나 또 이해를 잘한 줄 무화과 입장이 돼가지고요. 야 무화과가 얼마나 억울할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이 있었는가? 분명히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거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목적은요 그겁니다. 그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그 입술의 열매로 혀의 열매로 우리는 먹고 사는 것입니다. 답답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죽겠다,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오늘부터는 좀 좋은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말. 어떤 말이 긍정적인 말이냐?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요 말과 관계 있는 거 아세요? 믿음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말을 좀 바꾸세요. 믿음의 말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나 다 해야 돼. 두 번째 긍정적인 말 해라. 이렇게 긍정적인 말.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인도네시아 와서 물론 우리가 인도네시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본받아야 될 것 너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참, 야 이게 우리랑 다르구나 이게. 소개할 때 보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소개할 때 원래 이게 패턴이 있어요. 나마사야, 이병우,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우무르사야, 제 나이는 어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개하는 게 사야, 브라살, 다리만, 이게 저는 어디 출신입니다. 이거는요 지역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꼬레아, 한국 출신, 한국 사람인데 이걸 밝히는.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게 종족이 많으니까, 그렇죠? 브라살, 다리, 뭐 예를 들어서 빠당, 저는 빠당 사람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패턴이 뭐냐면 소개하는 게 가족 소개합니다. 꼭 가족,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도 얘기하고, 뭐 자기 출신도 얘기하고, 그리고 가족 소개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족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소개합니다. 혼자인지, 그럼 아내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내 소개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 소개하고, 자녀들은 어떤 일을 하고, 가족 소개를 다 해요. 근데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항상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름 니가 그래. 우리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나라 말은요, 띠닥이에요, 띠닥.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가만히 들어보면 띠닥이란 말을 사용한 적이 거의 없는 거 아세요? 다 불름이에요. 불름니까 불름. 저는 그 뒤로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소망이 있다. 아직은 안 했어요. 그럼 뭐예요? 곧 할 거예요. 언젠간 할 거예요. 이런 의미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너 이거 알아? 그럼 뭐라 그러지? 띠다 따고 우리가 안 해요. 거의 대부분이 뭐랬냐? 불름 따고 그래요. 너 이거 있어? 불름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참 들어보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야, 이 사람들은 절대 부정적인 말 안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뭘 물었는데 답이 왔어요? 물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안 왔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불름자와 그래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들 상당히 보면 다 그래요. 띠닥이란 말을 많이 안 씁니다. 너 이거 할 줄 알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띠닥 비사 그러잖아요. 인도네시아 사람 대부분 사람 뭐라 그러는데 불름 비사 그래요. 너 중국말 할 줄 알아? 우리나라 사람 다 그래. 아, 못해. 영어 조금 해도요. 우리나라 사람 조금만 해도 뭐라 그래요? 아, 나 영어 못해요. 그런다니까.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뭐라 해요? 전혀 못해요. 그래도 뭐라 그러냐면 불름 비사 그래요. 이 불름 비사라는 의미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해서 배가 부르게 됩니다. 430년간 모세 인도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죠? 애굽에 43년간 종살이 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만났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사실은 다들 얘기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거리가 얼마가 걸리는가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 긴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가 아니에요. 2주간인 거예요. 2주간이면. 그런데 40년 동안 걸어갔어요. 우리 알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가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니 제가 그곳에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단 말입니다. 결국은요, 그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은요, 40년간 광야를 삑삑삑 계속 돌면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은요, 결국은 입술의 열매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긍정적인 말 하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칭찬의 말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칭찬에 참 많이 인색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을 잘 안 해요. 그렇죠? 오히려 칭찬하지 남 헐뜯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능력 아닙니다. 능력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다 대인관계 때문에. 사람들은요, 칭찬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좋아해요.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이게 돌아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남의 단점 말하지 말고 잘못 있어도 덮어주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너의 눈에 들보를 빼라.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칭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말이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에도요,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인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항상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참소치, 다른 사람 자꾸 헐뜯지 마세요. 칭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요 정말 정직했던, 멀리 여행하고 돌아오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다 뺏겼어요. 속옷만 남겨놓고 정말 다 뺏어갔어요. 속옷채로 이제 강도들이 가라고 보내줍니다. 근데 이 칸트의 어머니가 좀 지혜로운 여인인데 혹시 그럴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속옷에 끝단에다가 금조각을 이렇게 싹 안에다 붙여봤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보 당신 어려움 당하면 여기에 이거 비상금이에요. 이거 있는 거 기억해. 이거 꼭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강도들이 모르니까 추천했잖아요. 칸트 아버지가 다 뺏게. 더 이상 없어? 예, 없습니다. 정말 없어. 정말 없어. 있으면 없어요. 보내줬어요. 칸트 아버지가 한참을 가다가 생각하니까 다 그게 생각이 나요. 아, 참 여기 이게 있었지? 그리고 뒤돌아가는 거예요. 뒤돌아가서 강도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왜 되돌아오지? 얘기하는 거야.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제가 몰라서 제가 잊어버려 거짓말했습니다. 여기 금이 있습니다. 금 여기도 있습니다. 그 강도 두목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강도 두목이 뭐라고, 저분에게 뺏었던 거 다 돌려서 다 드리고 그냥 돌려보내요. 여러분 이거 칸트 아버지 일화입니다. 아주 유명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말 해야 되는가? 감사의 말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참 가만히 보면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 그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땡큐란 말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문명국일수록 감사가 많아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감사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감사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가 있어요.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레위기를 하는데 6월절, 무교절 이거 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 기억하도록 이때는 양을 잡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처럼 무슨 절기, 광복절, 광복절 축하합니다 이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꼭 거기에다가 아울러서 똑같이 행위를 하도록 해요.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6월절이 되면요, 무교절이 되면 그렇게 돼요.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가족이 먹어요. 먹을 때 그냥 양고기만 먹는 거 아닙니다. 무교병을 꼭 먹어요.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거. 그리고 그거와 함께 쓴나물을 먹게요. 쓴나물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허리에 띠를 메고요,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고 서서 그걸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묻잖아요. 아니 왜 우리가 밥을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게 너무 쓴데 그렇게 맛없는 무교병을 왜 먹습니까? 옛날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급하게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 무교절 이렇게 얘기해요. 초막절, 장막절 모든 1년의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요, 자녀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광야로 갑니다. 광야. 거기에 가서 나뭇가지를 막 모아서 나뭇가지로 이렇게 초막을 줘요. 초막. 그리고 거기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집 놔두고 좋은 음식 놔두고 초막 나뭇가지로 막 얼기설기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사니까 왜요?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 놔두고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합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 40년간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거 감사한다. 여러분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는요 기억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억이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은 좋은 것, 감사한 것보다 항상 기억은 뒤돌아보면 나쁜 것, 불평스러운 그것만 우리가 기억을 할 때가 많아요.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우리가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요, 정말 좋았던 일 그것을 기억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해야 돼요. 막 보면 기억해도 좋은 거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힘든 것만 기억하고 그거 얘기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사랑은요 혀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말로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얘기해요.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축복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른 사람에게도 자녀들에게 좋은 말 해보세요. 좋은 말 해가지고 그 좋은 말 했다가 여러분 욕먹는 사람 없어요. 좋은 말 듣고 인상 쓰는 사람 없습니다. 가나안교회가 말이 바뀌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작정을 하세요. 내가 말을 바꾸겠다. 아니 내가 인생을 바꾸겠다. 이 운전대잖아요. 내가 이제 방향을 틀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